오늘날 사회 구조 속에 교회의 독특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학교 같으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가정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 인구 분포가 우리 자녀 세대로 가면 거의 막 사라지는 듯하게 인구가 적어지면서 그 표현은 인구 절벽이라. 그러니 학교와 교회 똑같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전에는요, 아이들이 너무 홀대당해서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귀한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 신앙교육은 어떨까?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때문에 교회 학교 역시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교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합니다. 밀린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막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학생 때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 자녀들도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꾼들로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 부모 세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상황들마다 여러 상황들이 정말 위기적 상황들, 우리가 무척 주목해서 신경 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모습,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비극의 단초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시대의 비극적 어떤 상황, 사사시대의 비극적 상황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낼지, 거기에 성경 말씀에 어떤 모티브는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칩니다. 약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차지한 것도 중요한데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7년간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쓰고 약 10년 정도는 땅 분배하는,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데만, 서로 잘 분배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만 시간이 더 걸렸어요. 총 한 16년 정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정복과 분배 일들을 다 마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다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사명이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이 사명자의 고별 설교. 근데 여호수아가 눈을 감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는 흐린 상태인 거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들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해봐라. 이러면서 설교 중에 막 선포합니다. 그게 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적어도 여호수아 눈에, 그가 눈을 감기 직전에 시대적 상황을 보니 신앙적으로 많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적 상황을 만났어요. 지금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만날 거를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선포하는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저기서 맹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그 노종의 신앙적 결단을 듣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몇 구절의 말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24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10세에 죽습니다.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 유명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으니까 사사기 오늘 본문 7절 말씀, 거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한 세대가 지나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복전쟁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시대 사람들은 그런 신앙 결단도 받았으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세대는 적어도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요, 신앙적으로 그래도 많이 삐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들은 마치 영적인 절벽을 만난 거죠. 단절 현상이 확실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그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인데, 그 부모 세대는요, 신앙적으로 조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니들 그게 좋냐? 그렇게 해라. 하나님 예배하기 싫으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자꾸 전수돼야 되는, 그것이 단절되고 난 후에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 사사기의 결론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무려 350년 부족 공동체 사회인데 350년.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인 이들, 가나안 세대인 이들은 출애굽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넉넉한 땅에 풍부한 양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폐역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 왜 사사시대의 비극이 생겼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편한 대로 해라. 그게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 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의 단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개인과 민족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교훈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육은 신앙교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것은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산 물려주려고 하시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 내용은 뭘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교육해야 될까? 몇 가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일.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뭘까? 늘 하는 얘기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망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꿈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은요, 편협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와의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선발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늘 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 그들은 사람을, 인재를 선발할 때 늘 원칙이 있는데 능력, 인격, 헌신, 이런 요소들을 아주 우위에 두고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인격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여기서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지. 셋째, 헌신,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인물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어떨까요? 교육 얘기 너무 많이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교육은 인생의 비전을 위한 교육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교육 방향도 더 큰 세상을 보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데 힘쓰는, 중점을 두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나미는 동양의 문명이 서양보다 훨씬 탁월했다는 결론을 냅니다. 동양의 문명은 서양 문명보다 훨씬 탁월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뒤처진 이유를 얘기해요. 문명이 탁월했는데 거기 살던 동양인들이 왜 서양에 뒤처졌을까? 그 이유는 자기 자리에 안주하느냐, 더 넓은 세계로 도전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2000년 전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을 대표하는 로마를 비교합니다. 그 두 제국의 차이, 그 차이를 만리장성과 도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그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사진에 찍힌다는 만리장성,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계 불가사의한 만리장성.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 반면에 로마인들은 점령하는 곳마다 길을 만듭니다. 길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로도 만듭니다. 길과 더불어서 지금으로 하면 상수도공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데 수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도로와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도 생깁니다. 동양적 사고로 보면 길을 만들어?
초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길을 만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 사람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땅을 점령하면 무조건 로마식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거. 돌로 깔린 어마어마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전차가 거기를 달리면서 세계를 막 정복해요. 물론 여러분, 서구 문명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새로운 땅을 향해 계속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자녀 세대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의 교육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 현실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엘리트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갈등, 분열, 미움, 증오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조화와 협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은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 교육, 하나님 나라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비결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비결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겨라.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전하고 있는 그런 뜻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하면 신앙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묻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까지 그 유명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큰가, 누가 더 선생님 앞에서 더 똘똘한 사람 될 수 있을까, 막 기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막 올려달라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 아이가 잘 되어야 내 아이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한 마을이 키워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한 마을에서 혹은 한 교회 공동체에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자연불학이 거의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자연불학은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인구 분포로 따지면 거기 사는 인구는 너무 적어졌고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인구가 자연불학이 없는 곳에 살아요. 자연불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연불학은 옛날에 시골에서 다 살아보셨죠. 이게 하나의 울타리예요.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없지만 그게 울타리가 있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교육해주고
아픔과 슬픔, 좋은 일 다 함께 나누고, 이게 자연불학이에요. 자연불학에 살면 어른들, 동네 어른들은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다 귀해요. 반대로 동네 모든 어른들은 동네 모든 아이들을 다 알아. 그래서 다 이름 불러주고 다 칭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학교 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다 자라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한 마을이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가 키워내요.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은 모두가 내 자녀들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교육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더불어 사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우리 모두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 알죠?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모든 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고, 모든 교회의 어른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영적인 선생님이고 세상적인 선생님. 아이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존재. 다 내 아이처럼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관심.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정직하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보여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기 전에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좋은 모델된 모습입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들고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자 아빠가, 야, 링컨은 너만 할 때 책도 없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핀잔을 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링컨은 아빠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다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의 교육은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가장 정확히 남습니다. 부모 교육 참 어려운 거죠. 자녀들 양육한다고 하는 거, 제대로 양육한다고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 어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다음 세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진짜로 염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교회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염려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염려가 자동으로 생기는 시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학교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꼭 전해야 됩니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몇 구절 봅시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3장 5, 6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잠언서의 유명한 말씀들인데 여기 두 번째 말씀 중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지식 주장하지 말아라. 네 지식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이 소중함을 가르칩시다.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너만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함께 살고 그리고 참 어렵지만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신앙의 봄이 보이잖아요. 애들이 다 커버렸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자녀들 신앙의 영향 부모들에게 받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인 손주들도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들을 본받고 신앙적으로 세대가 이어져 가도 걱정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